25절에 있는 다윗은 자기에게 미혹하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25절 산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세 개의 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사울에 대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16장에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부터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하나님이 치시고 버리셨다라고 1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림으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그것이 16장 내용입니다. 다윗이 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였는데 아예 다윗은 그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지만 다윗을 본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 사울은 골리앗을 죽여주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골리앗을 죽이자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잠시 악령이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이 들렸을 때 다윗이 그 악령 치료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악령이 들렸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다른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누구의 길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총 5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이 31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 하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장인데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의 31장에서 사울이 죽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2장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5장에서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30세에 통치해서 40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40년 중에 7년은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무엘 하 2장에 나이 30 됐을 때 유다에서 왕이 되었고 5장은 7년 후니까 37세 때 유다 전체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백성이 왕을 원했고 9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을 시켰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왜 백성이 왕을 원하고 백성이 원한 왕은 어떤 왕이길 바랬습니까? 보기 좋은 왕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강한 왕을 원했습니까? 보기 좋은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자기들이 원한 그 왕이 어떠한 단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몇 장에서 몇 장부터 내용이겠습니까? 16장에서부터 31장 사울이 죽는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 갈등의 골이 끝났다기보다는 갈등의 골은 계속 있었지만은 두 사람의 관계가 멀리 서로 떨어짐으로 각자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두 사람 다 다윗도 자기의 길로 나아갔을 때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사울도 자기의 길로 나아갈 때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서도 맹세하면서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리가 없다. 나한테 맹세했다. 절대 죽이지 않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리고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또 블레셋과 싸워서 다윗이 또 승리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악령을 불려서 첫 번째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들렸을 때만 악령이 들렸을 때만 저런다 생각하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돌아간 다윗을 향해서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갈에 의해서 탈출하게 되고 라마로 사무엘에게로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요나단에게 숨겼을 것 같습니까? 숨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숨겼다. 요나단에게. 그러니까 요나단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데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왜 저런 일이 자꾸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라마로 도망가게 되었고 라마로 도망간 있을 때 사울이 집에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라마로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을까요? 보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누구에게 화가 약간 났냐면 요나단에게도 화가 잠깐 났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나단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다윗과 이야기할 때는 장소를 어디를 택해서 장소를 하냐면 집이나 막다른 골목이나 그런 곳이 아닌 들로 다윗을 나오라 하고 다윗이 믿을 수 있도록 사울을 그 들로 불러서 사울하고 이야기한 것을 다윗이 알게 함으로 누구에게 신뢰를 주려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신뢰를. 그런데 다윗이 라마에 있다가 쫓아가. 요나단에게.
야, 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알겠는데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서 20장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지금 남아에서 다윗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도망 나와서 지금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가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줄. 그러니까 둘이 친하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두려워 요나단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너를 모르게 아버지는 나를 뒤에서 계속 공격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예를 들면 요나단도 약간 다윗 입장에서는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두렵지 않는 존재였겠습니까? 두려운 존재. 얘도 혹시 나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진실로 다윗을 사랑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더라도 아버지가 요나단을 속이고 계속 다윗을 공격했으므로 요나단도 뭔가 배려해야 됩니까? 배려하지 않습니까? 배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19장 3절에 들을 수 있도록 요나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모르게 공격을 하니까 요나단까지도 의심스러운 다윗의 상태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나아갈 때 그의 칼을 차고 간 게 아니라 그 칼을 소년에게 주어서 성읍에 갖다 놓으라 라고 하고 칼을 차지 않고 다윗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0절) 20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어 이르되 이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까? 성읍으로 갖다 놓으라. 그러고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요나단을 만났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무기를 아이에게 줘서 보내고 만났다. 그러므로 다윗이 요나단을 완전히 믿게 됐습니까? 믿지 않게 됐습니까? 믿을 만하게 행동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요나단이 배려를 했다라는 점이 참으로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속이면서 뒤에서,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공격하지 않겠다. 자기 아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한 후에도 공격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믿게 해준 것과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그렇게 다릅니다. 요나단은 상대방이 믿을 수 있게 배려했다는 점과 사울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너하고 얼마나 친하냐라고 말하는.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지속적으로 쫓깁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20장을 계기로 해서 요나단과 헤어지고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노비라는 그 제사장이 사는 마을로 도망갔다가 또 그일날로 도망갔다가 또 광야라는 10이라는 곳에 또 도망갔다가 그렇게 도망 갔을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일라라는 마을에 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침공하러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 그릴라를 들어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다. 승리를 약속합니다. 언제부터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냐면 요나단과 그렇게 헤어지고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얻어먹고 다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그 노베에 있던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다 기부하러 사울이 불러냅니다. 불러낸 다음에 85명을 다 죽이고 아비아달이라는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아들인 한 명만 남게 돼서 그 롭에 남게 돼서 살게 됐는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과 동시에 아굴람이라는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22장에서 그때 남유다 쪽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군대 형식으로 하나의 군대의 모양으로 22장 2절 합니다. 22장 2절 이때부터 다윗이 하나의 군대의 모양을 갖춥니다. 그 유다에서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2장에서 왕이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서 유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냐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그들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구도 모이냐면 그 가족들도 사울 밑에 있었던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된 동기가 언제냐면 아굴람 굴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겠다라고 했던 때가 22장 때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자기 뜻대로 다윗은 한 번도 안 살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지금 오늘 26장 그 다음에 다시 블레셋으로 찾아가는 지속적으로 다윗은 실수를 하지만 이때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했을 때 군대가 약 400명 정도 모이게 됐는데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들을 가서 다 칩니다. 그일라의 사람들을 도와줘서 구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그 일은 원래는 누가 했어야 됩니까? 사울이 했어야 되는 일을 다윗이.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를 고발합니까?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일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쉔이라는 곳, 여기는 다 유다 지방입니다. 유다도 다 사울이 통치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아굴람 굴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또 그릴라 가서 그들을 구원했고, 또 쉔이라는 곳에 가서 있을 때 거기에 숨어들었는데 쉔이라는 사람이 쉔이라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또 고발합니다. 그릴라에 가서도 고발당하고 쉔이라는 곳에 가서 고발당하고, 그리고 쉔의 어두 근처에 있을 때 또 거기에서 나와서 마온 광야라는 곳과 그 쉔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그게 24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도망갈 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에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도망갑니다. 오직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할 만큼 어떤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배신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곳에 그 주민들이 사울에게 고발했을 때 다윗이 그릴라를 찾아가서 복수했습니까?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복수 안 했습니다. 제가 22장에서 아굴람에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걸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기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쉔 사람들이 고발했을 때 그들을 처벌했습니까?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부부인데 포도원, 갈멜이라는 곳에서 포도원을 하는 그 부자 나발이 나옵니다. 거기 근처에 다윗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나발의 집도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다른 블레셋이나 굉장히 큰 부자였기 때문에 도둑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막아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간에 25장에 왜 그 사건이 거기에 끼어들었는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 나발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면 다윗을 믿는 사람입니까? 사울을 믿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사울이다. 사울을 그 갈멜에 15장에 그 11장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암몬을 무찌르고 나서 갈멜에다 뭘 세우냐면 승리의 비석을 갈멜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갈멜은 어떤 곳이냐면 사울의 승전비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수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민주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이렇게 나눠졌듯이 갈멜은 누구를 추종하냐면 사울을 추종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발은 누구에게 먹을 것을 못 내주겠다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못 내준다. 그랬을 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이 나발은 우매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비가일은 누가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선택. 다윗을 그 이야기를 삽입해 놓고 오늘 우리가 몇 장 하고 있습니까? 26장 하고 있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자기가 떡과 먹을 것을 다윗에게 제공해서 다윗이 나발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입니다. 사울을 다윗이 죽입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입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 쭉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한다?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맡겼고 나발도 나발이라는 사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누구 왕조가 확실히 일어날 것을 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걸 누구는 알았다. 아비가일.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알아서 그러므로 나중에 그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면서 26장의 시작이 어디가 나옵니까? 십이라는 장소에서 그 장소에 어떤 36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6장 1절 10사람들이 그 전에도 24장 (23장 19절) 24장이 아니라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발했다. 그리고 이어져서 지금 오늘 26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장 1절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광야 어떤 산? 하길라 산에 숨어 있지 아니 이렇게 고발 거기에서 연결돼서 25장 나발의 이야기가 빠지고 연결해서 10사람 이야기가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번째
한 장소를 거쳐 오게 됩니다. 엔게디라는 장소에서, 엔게디라는 장소는 사해 근처에 이 바위에 동굴로 되어 있는 그러한 요새였기 때문에 거기 안에 다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병력을 데리고 엔게디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병력을 데리고 왔을 때 급하게 볼일을 보려고, 뒤 볼일을 보려고 그 엔게디 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면 응가를 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었고 칼도 다 맡기고 그 동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옷자락만 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에 살려줬습니까?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장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26장 다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광야다. 이게 두 번째 살려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살려줬어. 엔게디에서 24장에서 살려줬어. 두 번째 살려줍니까?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살려줍니다. 여기서는 십-광야 그 하길라산 숲을 속에 숨어 있는데 또 사울이 쳐들어옵니다. 3,000명을 데리고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그들이 진을 치고 이 산 아래쪽에 진을 치고 자고 있는데 아비새라는 장군하고 다윗이 그 적진 한 중앙에 침투해서 창과 물통을 들고 나온 사건입니다. 창과 칼을 들었을 때 옆에 아비새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혼자 갑옷도 다 벗고 들어왔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살려줬고 이번에도 죽입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자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2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에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서 망하리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까지 누구는 치지 않겠다. 자기는 기름 부은 자를, 성경이 기름 부은 자를 치라고 했습니까? 치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에서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마라. 105편 한번 찾아. 15절.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기름 부은 자들을 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이 이 두 왕을 통해서 다윗도 기름을 받고 사울도 기름을 부음 받는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길로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몇 장에서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16장에서 31장까지예요. 두 왕이 어떤 길을 가는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이 바로 왕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사울도
몇 년간 통치했습니까? 40년 통치합니다. 몇 살 때에서부터 몇 살 때까지 통치하냐면 40의 왕이 돼서 늦은 나이에 40의 왕이 돼서 80세까지 40년 통치를 합니다. 다윗은 몇 년의 왕이 됐습니까? 사무엘하 2장 유다의 왕이 된 게 몇 살? 30세 왕이 돼서 몇 년 통치합니까? 40년 통치한다. 그러면 사울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80세까지 살았다. 다윗은 몇 살 살았습니까? 70세까지 살았다. 이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이 사무엘 전체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일상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기도에만 응답합니까? 아니면 우리 일상에 응답합니까? 일상에 응답.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는다. 우리 일상에서 내가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에 대한 응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사울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자기가 말했던 거, 맹세하고 말한 것들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계속 하고 있고, 우리는 뭐한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고 뭐한 것만 우리가 바랍니까? 기도한 것만 바랍니다. 나단과 다윗이 사무엘 하에 가면 나단과 다윗이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산 건 잘못됐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단에게 말했을 때 기도로 말했습니까? 두 사람 대화로 말했습니까? 대화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나단에게 찾아가서 응답했습니다. 다윗은 안 된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끊이지 않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이어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하고 그 말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윗에게 전합니다. 사무엘, 요나단과 사울과 있었던 그 일들이 다 기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죽여주십시오. 사무엘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사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합니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한단 말이에요. 31장에 가면 요나단도 죽습니다. 요나단도. 제일 아쉬운 게 그렇답니다. 다윗이 힘들 때마다 요나단이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야. 다윗이 힘이 없이 축 처져 있을 때마다 요나단이 너가 진정한 왕이야. 너가 왕이 될 걸 알아. 아비가일처럼. 요나단이 기도했습니까? 그 생활의 패턴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기도를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응답한 게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도 듣지만 뭘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삶의 예배가 기도다.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삶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보신다, 응답하신다, 응답하시지 않는다. 신원하시다. 신원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원. 하나님이 갚으신다. 신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갚으심, 또 하나는 심판하심. 하나님이 갚는다. 누가 공의와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나는 신실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10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누구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기는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은 19절 오나건대 내 주의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사울에게 다윗이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지금 사울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라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죽겠다 살겠다? 죽겠다. 나를 해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누구를 죽이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이게 기도라는 이게 기도.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서 친하다고. 얼마나 내가 당신하고 친한데. 그리고 딱 되돌아서 나가면서 모함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단 말이야. 18장에. (6절) 19장 6절은 19장이요? 19장 6절 다 같이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이 아버지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블레셋을 쳐 죽이자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요나단에게 절대 내가 죽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너하고 얼마나 친한데 그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죽이려고. 그러나 다윗은 내가 너하고 얼마나 친한데 하지 않고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에게. 사울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겼다. 사울은 10절에 그가 전쟁에서 죽든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피해서 망하게 하든지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맡겼다. 26장 6절에는 그렇게 기록, 10절에는 그렇게 기록해. 삶이 기도입니까? 기도가 기도입니까? 삶이 기도라는 삶이 기도. 물론 기도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뭘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공의와 정의로 기도해야 돼요. 죽여주십시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나는 3시간씩 기도한다. 그리고 모여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 사무엘, 이 상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읽으면 됩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은 건데도 이게 응답이 되네?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사울이 하는 행동. 그래서 사울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28장 3절. 3절 다 같이 한번. 사무엘이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에 그리고 슬퍼하여 그 고향 라마의 장소 사울은 신접한 여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했습니까? 쫓아내요. 좋은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좋은 일 했는데 이걸 뭘로 했습니까? 쇼로 했단 말이야. 쇼로. 백성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자기를 따라야 되니까 쇼를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 쇼입니까? 쇼 아닙니까? 사무엘을 죽였으므로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신다. 이 이야기, 이 사울의 행동, 사울의 삶의 행동과 이 다윗의 삶의 행동이 다르다. 다윗은 오늘 26장이 이 전체적인 도망 다니는 거에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이 26장이 끝으로 사울은 사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게 두 사람이 떨어진다. 요나단은 요나단의 길을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간다. 요나단은 사울을 따라가서 함께 죽게 되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간다. 26장 이후에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가드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갑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 블레셋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뭘만 봅니까? 지금 이 다윗은 군대가 생겼습니까?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기지 않았어요. 군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벌써 600명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까? 못 먹여 살려야 됩니까? 그럼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 사울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습니까? 다윗이 안 생각했습니까? 자기는 살려주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처벌하도록 살려줬지만 사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 사울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31장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고도 뒤를 친단 말이에요. 큰 방 앞에서는 악수하고 좋다 그러고 돌아섭니다. 무슨 길을 가고 죽은 자의 길을 갑니까? 산 자의 길을 갑니까? 죽은 자의 길.
27장에 다윗은 아기스 가드로 갑니다.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데가 가드입니다. 골리앗 사람 가드입니다. 이 이전에도 가드로 한번 갔다가 침 흘리고 미친 척 했다가 살아 돌아 나왔었는데, 이 사무엘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하나님께 사울을 맡기고 어디로 가버리냐면, 도저히 사울은 자기를 끝까지 죽일 것이다 생각하고 가드로 갑니다. 거기에서 뭐하러 가냐면 살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저번에는 가드로 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27장 3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뭐 했다고 말합니까? 동거했다. 살로 갔다라고. 이 동거는 살로 갔다. 피해 갔다. 그 전에 가드 갈 때는 피해서 갔다가 그 가드 사람들이 그 사울이 보낸 첩자야. 그런 의심을 안 받으려고 미친 척, 악령이든 미친 척 하고 피해서 나오지만, 이때는 자기 가족 600명이니까 남자만 장정만 600명이니까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합치면 48에 32 3,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기부원 사람들이 왜 이 다윗을 받아줬겠습니까? 사울과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다. 그런데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용병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강성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을 받게 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삶의 이야기들이 기도로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받습니다. 민수기 때도 정탐한 이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14장,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라. 그리고 1세대가 다 죽게 됐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겠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답게 살지 못한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구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까? 비인간답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답게 살도록 변화시키는 게 구원이다. 구원이 10개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10개의 재앙을 하나님의 무슨 손으로 10개의 재앙을 내렸습니까? 능력의 손으로. 그러면 그 구원한 백성은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되겠습니까? 안 변화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새로운 사람이고 그 생활의 패턴은 다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길. 다윗이 가드에 들어갔지만 가드 사람들하고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까? 아니면 가드에 들어가서 아말렉을 쳤단 말이에요. 아말렉 그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족속을 몰래 치고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반대되는 세력을 쳤다라고 가드 사람한테 말을 선한 일을 했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다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쫓아내고 사무엘이 죽은 후에 자기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이를 쫓아내고 누구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불의를 행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유다에 있으면 자기도 600명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유다와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안 싸우겠습니까? 사울과 결국은 싸우게 되니까 그 싸움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학자들은 그때 가드로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인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록 실수해서 그쪽으로 가기는 했지만 공의와 선의를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공의와 선의. 그러나 자기가 가드를 택해서 감으로 두 가지 큰 일을 저질렀다. 하마터면 가드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울과 전쟁을 할 뻔한 그 잘못을 하나님 보여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 군대와 함께 잠시 떠난 동네 시글락에 누가 쳐들어왔어?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렸다. 자기가 가드로 감으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교훈을 얻었지만 자기가 가드와 함께 동족을 죽이지 않고 불지는 아말렉을 다 쫓겨갔지만 사람은 하나도 죽이지 않아서 사람들을 다 돌려받았습니까? 돌려받지 않았습니까? 다 돌려받았습니다. 삶이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선한 길, 바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그때만 하나님과 옳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자기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과 끝까지 입술로는 내가 너하고 친해,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끝까지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27장은 다윗이 가드로 간 이야기, 28장은 그 가드에 갔지만 또 가드에 가서 적과 함께, 이 가드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과정에서 다시 그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 데리고 가면 제가 우리 안에서 대신해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돌려보내서 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 쳐서 죽이는 위기가 30장에 그려져 있고 31장에 사울은 죽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31장 바로 사울은 죽고 다윗이 가드에 간 이야기로 27장, 28장, 29장이 기록되어 있고 30장이 기록되어 있고 31장에 사울은 죽음의 길로 가요. 26장 이후에 사울은 31장으로 바로 가서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잘못된 선택해서 혹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며 인간답게 살며 우리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